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는데 점점점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어떻게 깨집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요. 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또 믿음의 길을 다윗이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만 무게의 중심은 다윗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면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힘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점검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힘을 붙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도 그 사람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서 있다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성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붙여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넬,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연명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원래 태생이 자기 욕심인 이 이스라엘은 점점 쇠해져 갑니다. 또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기 시작하니까 왕가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드러나죠. 오늘 말씀 대표적으로 8절을 보면 이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책망을 합니다. 신하를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자신의 권력 때문에 세운 자신의 나라다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분하게 여깁니다.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점점점 갈등이 많아지고요. 또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정하시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또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부족함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다윗이라도 쓰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윗의 부족함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많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여러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다 묵인해 주십니다. 눈 감아 주시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 일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모습까지도 이런 연약함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십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브넬이 이제 협상을 요구할 때 다윗이 그 협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좀 능수능란해 보이죠.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협상을 받아주겠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 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정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래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의 아내를 되돌려 받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을 꿈꾸는 다윗의 고도의 정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를 쓴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가서 보면 나오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 이제 따라 나오면서 울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다윗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순간순간 나오는 그런 처세술, 정치적인 모습들 다 있죠. 또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길을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멀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일단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큰 틀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큰 틀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하나님 제한하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